광고 좀 한다고 하세요. 예.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측 보시면은 충계 성강가족 모두 모이는 날 보고 싶은 얼굴 만나고 싶은 가족이라고 4월 5일 오전 8시, 9시, 11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윗집, 아랫집, 옆집, 건너집, 윗집, 윗동네, 아랫동네 여러분들 사는 곳에는 성강가족들이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료하셔서 함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 또한 어제 우리 성강가족 모두 모인 날에서 이렇게 인쇄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것을 가져가셔서 함께 전도하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강가족 모두 모인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4월 5일 성강가족 모두 모인 날 대비해서 구호제창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제창은 써 있는 만나고 싶은, 보고 싶은 얼굴, 만나고 싶은 가족,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강가족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제창 할 때는 오늘 화이팅 하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만나고 싶은, 보고 싶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고 싶은, 만나고 싶은, 우리는,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보고 싶은, 만나고 싶은, 우리는, 사랑합니다. 이런 책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아마.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예, 우리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외국 나가면 이번에도 수가 더 모였더만 내가 있을 때보다. 그래서 하여간 재밌는 교회입니다. 예. 다 잘해요.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유년부 교사일동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세히 뜯어보면 너무 부족하고 또 추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용납하시고 또 일마다 때마다 붙들으시고 또 인도하시고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참 소망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그 믿음으로 살수록 강해지게 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을 체험하면서 완벽하게 나를 비우고 나의 모든 마음의 처소에 예수님만으로 가득 채워 날이 갈수록 더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고도 남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나를 비우지 못하고 산다면 지난 날들의 삶의 자취들을 더듬어 보면서 어떻게 살았을 때가 내가 가장 행복했고 은혜가 충만했고 감격이 충만했던가, 이걸 찾아보면서 정답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반드시 행함으로 더 은혜스럽고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날마다 감사하고 그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년부 교사들이 바로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린 생명들 맡겨주셨은즉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귀한 생명들을 바라보고 느끼고 만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온전히 심어주는 참 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이 이 사역자로서 애쓰고 수고할 때에 성령님 도와주셔서 남모르는 기쁨과 감격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시고 이 일로 큰 보람을 얻게 하시며 또 하늘나라의 상급도 날로 더욱 많이 쌓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년부 어린이들이 믿음을 착실하게 잘 다져서 장성한 후에 크게 하나님의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마음과 정성을 들인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더 온전한 은혜와 또 기도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도록 성령님 깨우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좀 같이 끝을 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짧아서 다 정리를 못하고 이어서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짧게 정리하자면 우선 하나는 그 제자도의 핵심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24절 나온 대로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자기 십자가,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이 말을 오용 또는 남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치하는 사람들도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그냥 그 말 들으면 쫓아가서 확 패버렸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지그들이 뭔 십자가를 져요. 예.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된 그렇게 좀 오용 남용하는 죄를 지금 짓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이 사명이 잘 감당할 때 영광스럽게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어떨 때는 예수님이 자기 사명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니까 이렇게 적어도 세상적인 기준이나 육신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손해나 죽음이나 빼앗김이나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고 사람들이 뭐 십자가를 그냥 단순히 희생한다는 의미로만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십자가는 희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건 사명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그 영광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영광은 두 번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면 그걸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희생을 제대로 하고 났을 때에 어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만 얘기했듯이 우리가 천국에 가면 1번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1번은 언제나 순교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순교자는 당대에는 하여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힘없이 비참하게 죽잖아요. 목이 잘린다든가 기름 가마에 튀긴다든가 십자가에 못 박은다든가 하여튼 뭐 별짓을 다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참 적어도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이고 그게 비웃겠죠. 근데 언제 진짜를 볼 수 있냐면 이제 천국에 세상이 다 마지막 날 되어갖고 심판이 끝나면 그때 보면 얼마나 그 사람이 대단한 영광을 입는지를 그때 비로소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희생은 아니에요. 그러나 희생일 때가 많아요. 자기 사명이. 근데 그것을 감당하고 났을 때 실제로는 희생이 마지막에는 제일 큰 영광을 낳는 것이죠. 천국에는 따질 것이 없어요. 순교자가
1번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꼭 십자가는 희생만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다 이제 말씀을 했으니까 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지난주 서론 좀 하고 지금 끝났는데, 자, 그러면 이 제자도의 핵심을 제대로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실제로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 네, 그래서 여기서 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그냥 숨 쉬고 말하고 맥박 뛰고 걸어다니고 이걸 사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는 것이라고 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산 사람이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한 사람이 그랬어요. 나로 먼저 가서 장례를 치르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처리하게 하고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그러시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럼 뭔 뜻이겠어 이 말이?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뭔 뜻이냐고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숨 쉬고 움직이고 그렇게 말할 때 그 의미로 말하면 전부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고 몸뚱아리는 괜찮아서 살아있는데 실제로는 죽은 것과 똑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설교 들을 때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할 때 나중에 집에 가서 이따 묵상을 좀 더 깊이 해보세요. 네. 영혼이 죽은 사람들로 육신의 죽음을 장사 지내게 하라. 그러면 산다는 것은 결국 숨 붙어 있는 것도 사는 것은 사는 것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제대로 진짜 온전히 살아 있다고 말할 수는 없구나. 이거를 지금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 제자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냥 다른 사람 하듯이 밥 먹고 숨 쉬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을 갖고 산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제자가 아니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25절 봅니다. 누구든지 같이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잘 생각하셔야 해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앞에 나오는 말씀은 누구든지 자기 육신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영의 목숨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육의 목숨을 잃으면 영의 목숨을 찾으리라. 그 말이에요. 아니 새겨보면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의 뜻도 뭐냐면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이거를 갖고 이 말씀 갖고 인용을 할 때, 아니 당신 다 얻어도 당신 요 죽으면 뭔 시향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근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 말인가? 그 뜻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26절은 사람이 만일 육신의 생명을 바쳐서 온 천하를 얻었어도 영의 목숨을 잃어서 지옥으로 가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의미를 알고 보면 그 뜻이요.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새겨야 됩니다. 이걸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제 지금 뭔 말인가 대강 이해됐어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우선 사람이 세상에서 안전하다, 그리고 내가 좀 그동안에 얻어놓은 것, 벌어놓은 것, 쌓아놓은 것, 올라간 것이 있는데, 이거 어쨌든 이것은 내가 안 뺏기고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 안전과 세상에서 얻은,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이걸 기득권이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안전과 세상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영적인 것을 포기하면 이 사람은 너무 비극적인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이 이제 물론 세상에서 비행기를 운행하고 배를 운항하고 뭐 차를 이렇게 운행하고 하는 것은 안전이 우선이 돼야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안전만 1번으로 생각하고 살면서 이건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 세상적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버리거나 포기하고 뒤로 밀치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지금 잘 자기를 정리를, 자기하고 대입시켜서 정리를 잘 해봐야 돼요. 이제 조금 비유로 말씀하자면, 일제시대에 자기 안전을 위해서 나라 사랑, 민족 사랑 이것을 팽개치고 그냥 일제에 협력하고 산다면 그때는 안전했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완용이를 비롯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이완용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양반이 나이가 얼마인데. 근데 우리는 꼭 어디 옆에 집에 개 부르댔기 우리가 이완용이 지금 걸지 않아요. 애기들도 이완용이라고 하고, 누가 이완용 씨 그렇게, 이완용 선생 그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꼭 이웃집에 개 부르댔기 말하잖아요. 근데 어디 표정들이 그렇게 며칠 굶고 왔어요. 그렇게 표정이 그래. 아니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이 뭐 이완용한테 뭐 손해본 거 있어요? 근데 다들 그렇게 이완용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시대에 적어도 그만큼 배웠고 그만큼 나라덕을 받고 그만큼 가졌으면 그만큼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책임 있는 위치에서 책임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인간은 지 안전, 기득권을 안 놓치기 위해서 오히려 나라를 팔아먹는 정도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지 안전을 위해서, 지 기득권을 안 뺏기기 위해서. 만약에 거기서 독립운동에 나서게 되면 이미 가진 건 다 정리하고 어떻게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 안전,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무나 우리는 개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자, 안전을 생각한다고 하면 임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예? 저렇게 오늘 뭔 날이에요? 안전을 위주로 생각한다면 임신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무엇을 안 해? 임신해서 출산하고도 다 암신 안 하고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무엇을 안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진짜 이제 이 부분은 내가 남성이기 때문에 많이 강조하면 조금 어쩔지 모르겠어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성들이 진짜 안전을 생각한다면 못하죠. 그리고 첫 아이 출산한 다음에 두 번째 아이를 갖고 싶겠습니까? 안전을 그것만 생각한다 하면. 근데 요즘에 또 진짜 바빠갖고 직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진짜 이해가 될 만한 상황이어서 뭐 분유인가 우유인가를 먹인다 하면 그는 이해가 돼야 그러잖아요. 근데 희한한 것은 재벌집 아줌씨들은 사실 하는 것이 없거든. 그렇잖아요. 재벌 며느리들이 뭐 노동을 하겠소, 직장을 출근을 하겠소, 몇이나 있겠어 그런 사람이. 그런데 대개 진짜 모유 안 먹이는 인간들이 바로 그쪽 부류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그게 옛날에 어떤 뭐 부흥사가 그랬다가 납니까? 요새 다 소전 먹인께 소젖을 묻고 그놈께 애기들이 커갖고 막 여기도 받아보고 지엄마도 받아보고 다 받아본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하여간 이건 좀 복잡해요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을 근데 이것을 이제 이런 건 사소한 일이지만 좀 더 크게 멀리 내다봐서 우리가 세상적 육신적 안전과 기득권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희생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시방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은 희생을 전혀 안 하고 살기는 삽니까? 제자가 뭐냐는 거. 제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제자는 안전이 우선이 아닙니다. 기득권 유지가 안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이나 안정이나 세상적 출세나 기타 이것을 위해서 영적인 여러 가지 일을 그냥 희생하고 팔아먹고 내팽개치고 외면하고 다음에 이렇게 가가지고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오게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안전이나 세상적 안전이나 기득권 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원리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잃어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얻으면 반드시 잃게 되는 것도 있고 잃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깨달아야 합니다. 바꾸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다 볼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지만 하여튼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얼른 찾은 사람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큰 소리로. (21절까지)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넉넉하게 얻었어요. 예. 쌓을 곳이 없어갖고 그냥 창고 부숴보고 새로 더 크게 짓자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인 걸 다 희생해갖고 육적인 것을 넉넉하게 살았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부를 것인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쉬운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팥죽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어제 방문으로 대답을 안 해요. 몰라? 자, 고개 들고 보세요. 야곱이 계략을 짠 거예요. 계획적인 범행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야곱의 행위를 갖고 설교한 사람들 가운데 그거는 예언적인 것이고 예표가 되고 짜고 이렇게 좋게 막 이거를 설교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기는 있는 모양이더라고. 근데 나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계략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계략을 써가지고 자기 형을 속여갖고 함정에 빠뜨려갖고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본들 그것을 미화해갖고 그걸 하면 그 말이 안 돼. 성경의 원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건 야곱이 그렇게 이제 함정을 파갖고 사냥해서 자기 형 에서가 사냥을 좋아하는데 그건 완전히 사나이거든요. 야곱은 좀 여성적이고. 이제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데 언제나 사냥 갔다 오면 배가 고팠고 얘가 어쩔 줄 모르고 자기 형이. 그러니까 이걸 이용을 한 거예요. 옳지. 그리고 내가 어쨌든 장자의 명분을 내가 사버려야지. 그러고는 한 번 또 사냥을 딱 나가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팥죽을 엄청 맛있게 많이 냄새가 펄펄 나게 조금만 끓이면 냄새가 덜 나니까 뗄싹 큰 솥에다가 겁나게 그러니까 아직 동네 오면 벌써 냄새가 나게 지금 이렇게 끓이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이지. 그래서 에서가 딱 와보니까 막 안 그래도 배가 고파 막 절도올 지경인데, 와, 자기가 좋아하는 팥죽이 막 지글지글 이글이글 끓고 있으니까 얼른 줘. 안 돼. 왜 안 돼 임마? 지금 배고프다니까.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은근히 이렇게 막 땡기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러면 형 진짜 이거 먹고 싶으면 장자 명분 나한테 팔아. 그러면 내가 배 터지게 줄게. 근데 에서가 그러니까 이놈도 참 단순한 놈이야. 이게 독대가리 같은 놈이지. 근다고 장자의 명분을 아무리 자기는 장난으로 생각했을 수 있지만 에서가 생각할 때는 이놈 네가 지금 나한테 장난치지 진짜 같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매우 경솔하고 사려 깊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팔아먹습니까? 그거를. 근데 세상에 알았어 배고파 죽겠니? 장자가 문제야 시방. 얼른 주라고 해갖고 팥죽을 낼로 묵어버렸네. 이것이 지금 에서의 사건이에요. 근데 결국 이것 때문에 실제로 에서가 장자권 행사를 못하고 장자가 누려야 할 걸 다 뺏기고 결국은 뒤집어지잖아요.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에서가 지금 우선 육신의 배가 고파갖고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하지만은 세상의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으로 바꾼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다 이해를, 여기까지는. 나 진짜 웃긴 놈이네, 그 왜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냐면 여러분과 내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찮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 팔아먹듯이 바꿔버리듯이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것을, 영적인 것을, 고귀한 것을, 영원한 것을 팥죽 한 그릇 정도에 비할 수 있는 하찮은 세상 것하고 바꿔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 땅에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죠. 에서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에서 이야기하고 에서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가 에서만의 이야기로 끝내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방금 말씀한 세상의 안전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영적인 것을 희생시키고 그 다음에 오히려 영적인 것을 잃고 육적인 것을 얻고 이렇게 세상을 살다가 보면 언젠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은 끝이 오게 돼 있는데 그때 가면 반드시 아무리 그동안에 내가 한 번도 결산을 못 하고 살았어도 결산이라는 걸 할 때가 와요. 그렇잖아요? 하기 싫어도 이거는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으로 심판대 앞에 서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여러분보다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어쨌든 목사가 성도들보다는 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야 맞고 그 다음에 또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엄격한 기준으로 저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라고 그러면 안반이 아니에요. 다 심판대 앞에는 섭니다. 그런데 그때 결산을 할 마지막 우리 전라도 표준말로 끄트머리에 가갖고 마지막에 딱 그 지점에 가갖고 보니까 어찌했을까 이것을 내가 걸어왔던 길이 진짜가 아니여.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김재철 씨든가요? 전라남도 부지사가 광주일보다가 칼럼을 하면 오래전에 칼럼을 한번 썼는데 제목이 뭐냐면은 여기가 아닌가벼 이 제목이 여러분도 많이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한 사람이 자기 그 직원들을 데리고 뭐 산에 가자 그래갖고 산에 올라가서 땀 뻘뻘 내고 죽기 살기로 올라갔더니 가서 본 게 그 산이 아니더라고요. 어메 어찌했을까 이 산이 아닌가비다. 저 산으로 다시 가자. 뭐 그런 비슷한 얘기요. 근데 지도자가 국가 지도자가 백성들을 끌고 가는데 임기 다 돼갖고 어찌했을까 이것이 아닌가빈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그 양반 김재철 씨 의도는 지금 그 얘기예요. 쓰려고 하는 말은. 그래서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한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어쨌건 그런 이야기도 세상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자 보십시오. 안 죽을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안 죽을 사람. 다 죽을라요 그러면.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드디어 세상적인 말로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하늘나라로든 죽고 나서 어디로 옮겼을 거 아니에요. 눈을 딱 떠보니까 원래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지옥에서 눈을 떴다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죽은 자가 불쌍하다 하냐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왜 살아있는 사람보다 행복하다 하냐면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래서가 아니고 그래도 아직 당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뭐 잘 먹고 잘 살아서가 아니라 아직은 돌이킬 수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한다고 막 애썼는데 이 사람은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간 것이 확실하다면 나중에 그걸 알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영혼을 팔아갖고 지옥을 샀구만. 영생을 팔아서 지옥을 샀다고.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노아 시대에요. 노아 시대에 이제 성경에 물론 노아 얘기가 나오죠. 근데 예전에 천지창조라는
지금부터 한 40 몇 년 전에 40년 정도인가 전에 나온 영화가 있어요. 어휴, 그 영화는 시간이 4시간짜리입니다. 그 영화를 봤는데 엉덩이 곰발랄라 겁니다. 제목이 길어 시간이. 그 영화를 보는데 노아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따,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그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그 와갖고 이제 그 노아 배 짓는데 와갖고 사람들이 막 뭐 달라고 하냐 그러면 아니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비로 이렇게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하셨다고. 그래서 그 대비해서 지스라엘에서 짓는다니까 막 손가락질하고 막 비웃고 하고 막 웃고 막 난리가 아니요. 그리고 저들은 밑에 가서 아닌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묵고 마시고 난리가 났어. 그 120명이 됐네요. 다 지었어. 그냥 마지막 문만 닫으면 끝나버려. 방주에 문이 있거든요. 출입문이. 그래서 노아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막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며칠 뒤에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빨리 지금이라도 배 오면 다 사니까 방주에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지어는 독을 땡긴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제 완전히 돌아버렸구만. 완전히 돌아버렸구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완전히 돌아버렸구만. 이렇게 말을 했어. 완전히 돌아버렸구만 이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한거 하여튼 그렇게 했어. 근데요, 한 명도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한 명도 다른 사람은 그 안에 안 들어오고 못 들어오는 게 안 들어왔어 지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라 하시니까 노아가 문을 닫아요. 세상이 그랬더니 비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장난이 아니요, 세상 말로. 그러니까 그때서 막 사람들이 몰려와갖고 문을 열으라고 난리를 치는데 노아 방주의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릴 수가 없죠. 어떻게 열리겠어요? 그것이 바로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놓친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과 적용을 잘해야 되는데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실 때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시방 뭐 아쉬운 거 있는 것처럼 동네 사람들은 다 갖고 교회에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러고 막 선물도 하고 관계를 맺어갖고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심지어 그 집에 애기들 생일까지 챙겨주고 별짓을 다 하면서 전도해가. 그러면 그 사람이 볼 때는 아따 저것이 정확히 나한테 뭐 아순 일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란가도 모르겠지. 뭐 겁나게 아쉬운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전도를. 근데 그것이 기회라는 것을 유감스럽게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이야기를 노아 홍수 때 이야기로 끝내버리는 사람은 진짜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끄트머리에 마지막에 가봤는데 그때사 어째 돌이킬 수 없는 때에 가갖고 그때사 후회하면 뭐하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혹시라도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때문에 이것을 안 놓치고 싶어서 아득바득 그냥 그거 부여잡다가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 참된 것을 놓치거나 이 기회를 우리가 낭비해버리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 영적인 상태를 민감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살다 보니까 후회스러운 것이 많이 생기는데 그 후회스러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척들이 있는데 이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 한 번도 못 해보고 그 상태에서 그냥 죽음을 맞이한 우리 어른들도, 친척 어른들도 계세요. 사실은 지금 후회봐야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돌이킬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점이 굉장히 죄스럽고 마음 아프고 후회스럽고 그래요. 내가 한 번더가 아니라 한 번이라도 가서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참 못했다, 이런 데 대한 그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은 기회라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용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여기는 육신의 목숨입니다. 누구든지 제 육신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육신의 목숨을 잃으면 영혼의 생명을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영혼의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영혼의 생명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자란 무엇인가? 내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님 가신 뒤를 따라가는 사람인데, 바로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영광을 준다고 너 조금만 있다가 가거라, 머물러라, 그거 좀 놔두고 가거라 이래도 절대로 어떤 경우도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영생을 추구하고, 그래서 영적인 것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적 육신적인 것은 다 포기해도 내가 절대로 이건 포기할 수 없다, 이래서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내 십자가를 내 가지고 끝까지 세상을 희생시켜 가면서 가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라는 걸 생각하면서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내 십자가 잘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자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참된 제자, 영적인 제자는 세상 것을 투자해서 천국의 것을 얻는 것이요, 육신의 목숨을 투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임을 깨닫고 내 십자가 내 가지고 주님 가신 길을 세상 것 포기하고 영원한 것 찾아서 잘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 길로만 계속 가면 정말 영생이요 상급이요 놀라운 멸류관의 영광이 있겠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우리 삶의 결과가 마지막 때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결단의 찬양 찬송가 139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오 영원한 대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참 사랑과 참 평화에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드리어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저녁에도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고 주신 말씀과 은혜를 마음에 새겨 참 제자 되어 앞서가신 예수님, 내 십자가 내 가지고 세상 것 육신적인 것을 희생시켜 영원한 것 영생을 얻기 위해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완도 구민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도처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